수고했습니다. 한밤중에 찬송당은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1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대를 지켜주신 우리 찬양대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이 제일 힘 빠질 때가요, 사람 없으면 힘 빠지거든요. 찬양대는 항상 빈자리가 많아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2015년이 불과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심지어 토종비열 보기도 하고 점치기도 하고 무엇인가 자기의 손을 의지하고 싶어서 아무 힘도 없는 나무에 또 돌에 또 태양 앞에, 지금 제가 7시경에 잠깐 뉴스 보니까 뭐 동해안에 벌써 뭐 사람들이 엄청 모였고, 저기 뭐 보신각 종이 12시 되면 타종 오잖아요. 거기에 또 뭐 사람들이 벌써 7시 정도 됐는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또 무엇인가 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거기서 새해를 보내면 무엇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손을 써가지고 그 촛불에다 날아가는 그 불 있잖아요. 거기다 써서 띄워보내기도 하고. 참 인간의 그 소원이라는 것이 늘 갈급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창조주인데 세상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죠. 세상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 노래하죠. 세상 글 읽기 전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난 알파고 오메가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뭐 많은 수가 아니지만 이 앉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적 신제변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요. 물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일찍 잠드신 분들은 벌써 한참 주무실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취되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오셨으면 내가 너에게 맹세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은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제목대로 새해는 신앙선이 꼭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 한다면 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이 되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안 된 것이 이게 복이 안 되거든요. 이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스스로 느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중심이 지금 우리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 중심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란 말은 사람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또 세상 중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야. 교회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 돼야 되거든. 이 안 바꾸면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냐면 이 안 벗어나니까. 그 새해는 이거 바꾸면 돼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우리 제일 문제가 율법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로 우리는 모든 걸 사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결국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신비주의 신앙은 무엇인가 체험도 합니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능력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신비주의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가죠. 근데 그게 사실은 체험되고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은데 결국은 인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비복음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복음 아닌 거, 비복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가 이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성도만큼은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엔 다 이거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 비복음이요. 복음 아닌 것.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 알고 있잖아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복음 하나 알면요, 나머지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사실. 걱정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요,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본다니까.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 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 비우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을 부으면 물 들어간 것만 공기가 나가죠.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이런 건 다 단번에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가 늘 들었던 건데, 항상이란 말은 왜 항상을 썼냐? 하나님은 항상이잖아요. 항상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이란 말 썼어요. 또 마귀도 항상 함께 하예요. 마귀도. 또 순간순간 세상 것들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아니할 말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거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 왜 항상 함께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마음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것은 기도만 하면 돼요. 늘 모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의 마음에, 내 삶 속에 주인 되게 하시고, 조금 범위 넓히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꼭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믿어져야 한다니까. 주인이 아니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예수님을 또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이요. 그 지난번에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내 마음이라면 한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 예수님은 구석에 앉아 있어. 십자가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 바꿔져.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들러리.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내가 있고 대신 사탄이 들어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사탄이 잡힌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정말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계셔야 되잖아요. 사탄은 밖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돼요. 이거 금년에는 한번, 금년이 안 됐으니까 내년은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면 이제 오직으로. 오직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다. 다른 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완벽한 이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사는 말이야.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된다. 능력 주신 자 안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 빠졌던 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이 사단에서 완전히 나와서 오히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만 믿기만 한다면 능치만 일이 없느니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말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내년에 걱정 마시고 한번 말씀 따라 오시면 분명히 내년은 이제까지 눈에 주시지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 또 나의 가정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현장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러면 돼요. 문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고 가정의 그리스도가 안 되고 현장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가정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늘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그럼 모든 것이 복이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재앙과 저주가 떠나간다니까. 흑암 세력,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인이 바꿔지도록, 내가 현장 가면 현장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계에 보니까 딱 이제 2016년도 됐네요. 이제 벌써 1년 만에 여러분 만났습니다. 1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 너와 항상 함께 하신 그분 모시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줘요. 올해는 정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름, 전도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고 싶은 삶, 전도자의 삶.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삶, 전도자의 삶. 그냥 교회만 다니지 무슨 전도냐? 마귀는 자꾸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너나 잘 다녀라 이런 식으로 유혹할 겁니다. 마귀의 속삭임 넘어가지 마시고 금년은 꼭 여러분에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항상 생각과 마음이, 항상 마음과 생각, 이것을 우리가 노래가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이 전도에 있으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에 방향 맞추면 되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가장 먼저 전도. 눈만 뜨면 되든지 않은 전도. 마음과 생각이 늘 전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에 맞는 전도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해서 안 따라가도 돼요. 나에 맞는 전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인도 받으면 전도뿐만 아니라 내 삶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아. 지혜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면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세상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가면 이걸 이기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해옵니다만은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항상 1, 2, 3, 4. 그래서 이것을 꼭 금년에는 실천하도록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거만 써도 1, 2만 진짜 1, 2만. 이런 뭐지요? 매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 번 이상 기도하자. 한 명이 됐든지 두 명이 됐든지 세 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원래 인간은요 평생에 2,000명을 알고 지낸대요. 평균 2,000명. 멀리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마음에 올 거야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전도 줘도 되고 교회 주보를 줘도 되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2명에게 복음이 전된다면 그 중에 영접한 자 나오겠죠. 그럼 한 달에 3명 영접이 될 것이고요. 그럼 3명이면 한 달에 3명이면 1년이면 36명입니다. 그 중에서 4명 초청 못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1번과 2번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전도가 있다면 당연히 기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만약말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지옥가로 또 놔둘랍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잡혔는데 놔두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제왕과 저주 가운데 운명 팔자 사주 속에 붙잡혔는데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반대로 마귀는 싫어하겠지. 근데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하면요, 처음은 어렵지만 몇 번 되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단체 유광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딱 한 가지요. 복음 알고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생각하냐. 지나가다 뭐 진돗개라 써있으면 전도라고 차가워 본대요. 비슷하니까. 그만큼 전도에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왜 부활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활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땅은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수만금을 갖다 준 것보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서 올해는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우리 하나님 복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맞는 상급을 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상급. 세 번째로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가자.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내 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말세 때 성령을 남녀 종들에 물붓듯이 부어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상관없이 금년에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건 자다가 꾸는 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꼭 이걸 마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선 급하지만 늘 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맞겠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내 소원이에요.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말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떨어버렸어요. 교회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회의 영광이고 목사 영광이고 어떤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습니다. 수 영광이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몇 평 큰 교회다. 맨 이 자랑이지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나중에서 미안하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도저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까지도 마시는 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당신 영광 받으시려고 바꾸실 겁니다. 정말 우리 중심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큰 상을 받으면 나중에 속아 말하면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아버지께 우리 부모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라. 또 크게 말하면 가정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를 잘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돼야만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데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광을 가리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영광 나타내더라고요. 하나님 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하는 일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분명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 것이에요. 불신자는 구원받으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에는 성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가룟가 당시에 모든 교회를 돕는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 식주인, 모든 교회 살림살이를 다 책임졌다.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다 모든 교회. 또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는 것마다 범사가 형통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 따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기는 지금 상황이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신앙 가졌는데 모든 걸 축복하셨어요. 당시에 노예들이 또 노예 주인된 보디발이 볼 만큼 나중에는 바로왕이 볼 만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백성하는 말이에요. 입을 크게 벌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내년에 올해는 입을 크게 벌이십시오. 뭐 싫습니까? 잠이 옵니까? 올해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지도요. 지금 거지 별로 없죠. 거지도 그릇이 커야 많이 얻어먹지. 조그만 거는 그밖에 안 돼요. 거지 깡통도 커야 많이 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커트라인에서 무조건 크게 벌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말 있죠. 통콩 기도하자. 그럼 올해는 한번 통콩 기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통풍기도 하면서 여기다가 하나님 거 이면계약을 세우십시오. 이면계약.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한 시대를 바꿀 만큼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는. 그렇죠? 문제는 성경에 약속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그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 75세 부름받은 모태신앙도 아니요. 불신 가족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간양을 주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 결론적으로 문제는요. 문제는 속사람입니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문제는 속사람. 또 영어로 다시 말하면 심령. 또 더 쉽게 말하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의식과 무의식. 이게 속사람이거든. 이게 속사람이에요. 저 욕되게 말하면 소가지. 시골 말인데 소가지가 문제예요. 내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바꾸면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오는데 우산 받치고 있으면 아무리 와도 땅에 떨어진 것만 좀 적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사람 바꿔야 돼요. 올해는 꼭 이 속사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각인 또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여기 사는 길이죠. 여러분 속사람이 복음으로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리 모자라도 복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많아도 복음 없으면 결국은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면 되냐. 이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늘 생각하시면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리스도의 사람. 그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부 다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정말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축복을 누리다가 후대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늘 기도 속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소통. 여러분 자녀하고 전화가 끊어지면 소식이 안 되면 걱정하잖아요. 전화도 안 되지. 소식도 모르지.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이유 없이 정식기도 해보시죠. 정식기도. 그리고 나가서 24시기도. 이 두 가지 해보시도록. 그래서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24시입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건듭니다. 죄는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면 늘 속아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계속 많은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꼭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자. 이것은 좀 아니할 말로 다른 데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속에 있지 말고 철저히 여기서 무너뜨리고 이제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 사회를 꼭 제목만 생각해도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도 함께하지만 항상 사단도 함께한다. 그리고 항상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자. 그러면 됩니다. 그 올해는 각인전쟁 하십시오. 올해는 진짜 내 체질과 내 뿌리와 내 속에 드는 각인과 내 싸우겠다. 그래서 복음을 검으로 바꾸겠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사업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생활 한다면 분명히 그 현장은 바꿔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노예 속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범사에 늘 소통해. 그러니까 어느 날 노예가 아니요. 범사를 바꿔보잖아요. 형통으로. 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밭에 가니까 밭이 복이 되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 복이 되고 얼마나 그게 컸던지 주인이 볼 만큼 이런 축복이 금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